오늘은 신앙고백서 제7장 만물의 창조, 특별히 천사와 마귀와 사람의 창조에 관하여, 그렇죠? 이 순서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천사와 마귀와 사람의 창조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의 창조자이십니다. 첫 번째 문장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선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자신과 마찬가지로 영원하신 말씀에 의하여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여기까지 보면은 하나님 자신과 마찬가지로 영원하신 말씀에 의하여, 하나님이 영원하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도 영원하신 거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는데, 여기 보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창조하셨다. 보이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죠? 물질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물질 세계를 창조하셨어요. 보이지 않는 건 어떤 거죠? 영적 세계를 얘기하는 거죠. 하늘 위의 세계. 그러니까 영적 세계에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영적 세계에는 어떤 존재들이 있겠습니까? 천사들이죠. 그죠? 천사들과 그다음에 천상의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천상의 세계라고 하는 건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장면을 여러분에게 설명한다면,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에게 있어서 당시에 주변 아람국인 쳐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엘리사의 사환이 게하시가 있었는데, 게하시가 볼 때는 이제 위기의 상황이 온 겁니다. 주변의 나라들이. 근데 엘리사 선지자는 평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급박한 위기 가운데도 평안할 수 있겠는가?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사가 게이샤의 눈을 열어 줄 것을, 제가 게이샤 커피를 좋아하니까 게하시의 눈을 열어줍니다. 그때 어떻게 되냐면 그의 눈에 비친 12영이 더 되는 마병과 천사들이 그의 눈에 쫙 펼쳐지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천상의 세계죠. 천상의 세계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나 천상의 세계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이는 세계, 물질적인 세계와 보이지 않는 천상의 세계, 영적인 세계도 다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를, 만상을 창조하실 때, 만상이라는 게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과 말씀과 더불어 영원하신 성령에 의하여 그 모든 피조물을 보존하신다. 여기서 보게 되면 하나님과 말씀과 성령. 근데 이 말씀은 이제 성자 하나님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사 우리 가운데 오실 분이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에 의하여서 뭐죠? 모든 피조물을 보존하신다. 그러니까 다시 말한다면 이 창조 세계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한 사라지지 않는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창조 세계는 끝까지 보존하십니다. 우리의 눈에 볼 때는 이 세계가 무너질 것 같아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는 한 존재합니다.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핵폭탄이 터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면 이 세계는 존재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 어떤 세계도 존재하지 않고 다 사라집니다. 지구도 이 우주의 한 행성이잖아요. 그죠? 행성이 파괴되는 거야 간단하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행성 지구는 하나님의 창조의 중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 행성 가운데 지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주에 있는 작은 행성인 이 지구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고 하나님이 보존하십니다. 분명한 사실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보이는 세계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도 창조하셨고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존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도 창조되어져 있죠.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 역시 하나님 창조하셨던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논쟁이 이제 나중에 살펴보면 종말론 쪽에 가게 되면은 이야기가 될 텐데 보통 이걸 중간기라 그럽니다. 재림에서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와 지금 이 땅에서 죽은 사람들 어디가 있을까? 그죠? 두 사이가 중간기라. 그죠? 중간기는 어딘가라고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신학적인 논쟁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중간기 동안에는 모든 사람들이 의식적으로 존재하다가 마지막 이 부활할 때 다 육신적으로 부활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 중간기에는 이미 낙원이 존재할 것이고 그곳에서 아브라함 품에 앉았던 나사로와 같이 모든 사람이 그 낙원에 이를 것이다. 그럼 낙원이 어디겠는가?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이제 의미하는 거겠죠. 그럼 그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 했을 때 차원의 개념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서로 다른 차원, 같이 존재하지만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죠? 선과 점과 점이 있고 1차원, 그죠? 선 2차원, 공간 3차원이잖아요. 4차원이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점, 선, 공간이 동시에 공존하지만 점이 선을 알 수 있을까요?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선의 관점에는 점을 알잖아요. 점과 점 사이가 선이니까. 그러나 반대로 선은 공간을 모르죠. 공간 안에 선이 있으니까 공간의 선을 알죠. 같이 공존하지만 다른 차원을 이해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도 차원으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간기에 사는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는 것이 이제 오늘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를 창조하시고 보존하신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3편 6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이 기운으로 이루어졌다. 이제 오늘은 이제 우리 표현으로 본다면은 뭐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다.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경이 그한 즉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무엇이든지 다 선합니다. 그게 원칙적이죠. 왜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한 게 다 선할까요? 선한 이유가 어디 있죠?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건 다 선하다. 그러므로 에덴 동산이 얼마나 선한 동산이었겠어요. 아름다운 동산이 아니겠습니까? 이 모습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또 사람들의 유익과 이용을 위해서 지음받았습니다. 모든 창조는 다 사람을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는 철저하게 사람이 가장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셨습니다. 이 창조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 사회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 지구가 위태위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후위기 문제로도 심각하고 또 인간이 만든 탐욕으로 인해서 만약 핵폭탄이 정말로 터진다고 한다면 이 지구가 정말 사람의 살기에 합당한 그런 공간으로 존재하지 않을 수 있는 황폐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뭐죠? 하나님이 그렇게 아름답게 창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탐욕으로 인하여서 참으로 황폐한 그런 공간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거죠. 모든 창조 세계는 다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렇게 본다면 오늘 맨 마지막 문장이 딱 명제적으로 진리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이제 우리는 모든 피조물이 한 시작에서 나왔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한 시작 누구죠?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피조물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분명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우주 그리고 우리와를 비롯한 모든 우주는
하나님에게서 시작되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하여서 이 피조세계가 존재하게 되었다라는 게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작점은 어디겠어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되게 재밌는 재밌다, 되게 중요한 어떤 정의를 우리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고대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만유교 사람들과 말시온주의자들인데, 만유교 사람들과 말시온자들을 정죄하는데, 왜냐하면 이들은 두 실체와 두 본성이 있다고 하는 불경스러운 상상을 가지고 하나는 선하고 다른 하나는 악하다고 보며 두 시작과 두 신이 서로 대결하고 있다고 하는 상상을 가지고 하나는 선하고 다른 하나는 악하다고 하기 때문이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모든 시작은 하나로 시작했다고 하는데 만유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만유교는 오랫동안 활동을 했습니다. 한 10세기까지도 서구 유럽으로 중심으로 했고, 마지막에 이 만유교가 사라진 데는 어디냐면은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 우즈베키스탄에서 이제 이 만유교가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종교들은 상당히 만유교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만유교라는 만이라는 사람이 이제 만든 그런 종교인데, 이 사람들은 우주에 대한 이해를 가질 때 어떻게 가졌냐면 이 우주에는 두 신이 존재한다. 선한 신과 악한 신이 존재한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만유교는 재밌게도 어떻게 형성됐냐면 조로아스터교라고 하는 이 중동에 있는 조로아스터교 플러스 그 다음에 불교 플러스 그 다음에 기독교, 요 세 개 종교를 통합해 가지고 하나로 만든 게 만유교입니다. 그래서 이 만유교 관점에는 이 우주에는 선한 신과 악한 신, 두 신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가 악한 건 뭐예요? 악한 신이 힘을 더 강할 때. 이 싸움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신이 이 우주를 창조하였다라고 보는 게 만유교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만유교는 이 앞서 말했던 조로아스터교나 그 다음에 불교나 그 다음에 기독교에서 매우 중요한 원리들을 가져왔기 때문에 만유교는 매우 지성적인 그런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지주의자와 같은 그런 영적인 지식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 교리를 가지고 있어서 열심히 글도 쓰고 또 이렇게 지식을 남기기도 하고 하는 역할을 많이 했던 게 만유교입니다. 이 만유교가 이제 전면에 드러나고 많이 알려지게 된 것은 5세기에 가장 중요한 기독교의 어떤 그 지도자였던 바로 아우구스티누스가 이 만유교에 깊이 빠져들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만유교로부터 빠져나오고 기독교로 회심하면서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 교리를 아주 이제 초창기에 완성해 주셨는데, 아우구스티누스가 처음에 이제 빠져있던 종교가 조로아스터교였다. 그러니까 이 조로아스터교는 두 신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어디랑 좀 비슷하냐면요. 우리나라의 성리학 있죠. 물론 이 만유교가 나중에는 나에게 중국으로도 다 영향을 미치는데, 고대 중국에도 만유교의 사상이 되게 강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성리학, 우리나라는 성리학이잖아요. 유학이잖아요. 성리학적 사상을 보게 되면은 성리학은 이렇게 우주를 해설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주가 존재한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는 다 존재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존재했는지 몰라요. 우리는 아는데 성리학은 몰라요. 유교는 몰라요. 유교는 우주가 존재한다 하고, 근데 우주가 존재하고 그 우주에서 이 우주가 어떻게 움직이냐면은 음과 양으로 인하여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음양오행설이라 그러죠. 들어봤죠? 그러니까 음과 양, 음양오행설. 음과 양이 왔다 갔다 하면서 사실은 피조세계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게 성리학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음의 세계와 있으면 어두운 거고 양의 세계가 있으면 건강한 거고 이런 게 성리학적인 거죠. 그래서 이런 음명의 이게 조화를 잘 이루어야만 사람들이 살기에 합당하다. 그러니까 그래서 음양의 조화를 잘 이루는 그런 지도자가 나타난다면 나라가 평안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유교에서는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지도자들은 이 태극, 음양의 조화를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만들어진 게 태극이에요. 태극. 태극기 있죠. 태극기가 바로 음양의 공본일체, 음양의 조화로 이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조화를 어떻게 이루겠느냐? 개인이 잘 이루려면 삼강오륜을 잘 우리가 따른다면 음양의 조화를 이룰 것이고 평화로운 나라가 될 것이다. 그런 것이 이제 그렇게 되면 우리가 성인의 반열에 올라갈 것이고 모두가 잘 살게 될 것이다. 이게 유교가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교의 핵심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주가 존재한다라는 거. 어떻게 존재하는지 몰라요? 그렇게 되는 거죠. 만유교는 두 신이 이 우주를 만들었다고 보는 거예요. 개념이 다른 거죠. 말시온주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시온주의자도 이 사람도 영지주의자적인 이 표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시온주의자들의 문제는 뭐냐면 이 신약의 하나님과 구약의 하나님을 분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의 하나님은 뭐죠? 영적인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니까 그 선하신 분이죠. 그런데 구약의 하나님이 뭐다? 물질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다.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말시온주의자들은 이렇게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을 분리합니다. 이 사람들에게서는 물질적인 하나님이 더 중요하겠어요? 영적인 하나님이 중요하겠어요? 그래서 말시온주의자들은 영적인 하나님이 중요하니까 주로 신약의 가르침에 집중합니다. 말시온주의자들에게서 처음에는 신약에 있는 그때 당시에 1세기에 나타났던 신약 성경 정경화 작업을 먼저 시작했던 게 말시온주의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사실은 앞서 있던 영지주의자들,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는 그노시스인데 영적인 지식이 중요하다, 물질적인 것은 악하다라고 봤기 때문에 이러한 사상을 이어받아서 말시온주의자들은 그런 의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둘로 나눈 거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걸 다 정지하는 거예요. 믿음의 선배들은 어디 신약의 하나님이 따로 있고 구약의 하나님이 따로 있는가? 한 하나님이시다. 이게 이제 신앙 고백서에서 고백하는 것, 한 하나님이다. 두 시작과 두 신이 서로 대결하고 있다고 하는 상상을 가지고 하나는 선하고 다른 악하다고 하는 이 만유교와 이 말시온주의자들의 사상을 배격한다. 그리고 뭐죠? 우리의 고백은 모든 피조물이 한 시작에서 나왔다.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 같은 하나님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이해가 되시죠? 네.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런 이제 모든 보이는 세계가 보이지 않는 세계의 창조주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먼저 창조하시는데 바로 천사와 마귀입니다. 피조물들 가운데 천사와 사람이 가장 탁월하다. 성경은 천사에 관하여 바람으로 자기 사자를 삼으시며 화염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라고 했다. 그리고 모든 천사들을 부리는 영으로 구원 얻은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고 보내심이 아니뇨 라고 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천사를 창조하셨습니다. 천사는 부리시는 영입니다. 우리가 이제 대표적인 천사 그럼 누가 기억나십니까? 가브리엘 기억나죠? 가브리엘 천사. 또 어떤 천사가 기억나요? 미가엘 천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가브리엘, 미가엘. 그리고 타락한 천사 누굴까요? 루시퍼라고 우리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을 먼저 창조하셨습니다. 천사를 언제 창조하셨는가? 이게 사람 창조 이전에 한 거죠.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그 어느 시점에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천사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존존 앞에는 누가 있어요? 천사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영적인 세계에 나타나는 모습들 가운데 천사들이 늘 하나님 앞에 서서 회의를 하고 또 예배를 하고, 그리고 천사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사람들에게 뭘 전하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천사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보통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천사고, 미가엘은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라 이렇게 이제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천사가 먼저 창조됐어요.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됐을까? 마귀를 창조하셨을까요? 그죠? 이 모습을 그 다음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기의 시작. 마귀에 관하여 주 예수님이 자신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본다면 이 마귀는 분명하게 누구냐면 거짓의 아비에서 나온 거짓이다. 그러니까 마귀는 거짓이에요. 거짓. 가짜 뉴스는 다 마귀의 짓이에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가짜 뉴스를 퍼나르는 건 뭐예요? 마귀의 졸개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시대나 이 가짜 뉴스가 얼마나 사악한 일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대표적으로 역사상 가짜 뉴스로 인하여서 가장 끔찍한 일이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일까요? 바로 네로 황제입니다. 네로 황제가 자기가 이 국정 운영을 잘못해가지고서 아주 어려운 상황이 처해지게 된 겁니다. 되게 어려운 상황이 처해졌어요. 그는 맨날 시나 읊고 음주 가무에 즐기고 있었는데 갑자기 노마 시내에 화재가 난 겁니다. 그러니까 노마 시내 화재도 났고 국정도 엉망진창이 된 거였어요. 그러니까 정치를 맡겼는데 정치는 상관없고 맨날 그냥 음주 가무에 빠져 있으니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겠어요? 그런데 마침내 이제 노마에 화재가 난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미 국정 지지도는 다 바닥이 났죠. 누가 그 말을 따르겠어요? 이때 네로가 한 행위가 뭐죠? 기독교인들이 자신들의 신앙을 박해한다고 노마에다가 돌을 저질렀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수없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때 핍박을 당하고 화형을 당하고 끔찍한 박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노마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와는 관계가 없나요? 예? 아이고. 대표적으로는 관동 대지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지진이 일어났는데 이 지진을 일어난 이 사건에 이제 이 문제를 일본 사람들이 다 뒤덮기 위해서 한 게 뭡니까? 조생징들이 그때 이제 약탈하고 이런 모습을 행하였다. 그래가지고 관동 대지진이 일어날 때 조선인들이 어마어마하게 죽었습니다. 엄청납니다. 끔찍한 겁니다. 아직도 사과하지 않고 있잖아요. 다 뭐 때문입니까? 가짜 뉴스. 가짜 뉴스는 고대에도 일어났고 그리고 우리의 역사 가운데도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곳곳에서 이 가짜 뉴스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누구의 짓일까요? 거짓의 아비인 마귀의 짓입니다. 마귀는 항상 거짓을 나르는 자들입니다. 퍼뜨리는 자들입니다. 이 마귀가 하는 일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마귀를 창조하셨을까요? 그래서 선하신, 아까 이제 모든 창조는 다 선하다 그랬잖아요. 선하신 하나님이 마귀를 창조하셨나요? 이제 보겠습니다. 그 뒤에 이렇게 합니다. 우리의 고백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천사는 끝까지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인간을 섬기는
신실한 종의 임무를 위임받았으나 다른 천사들은 자신들의 자유의지의 남용으로 타락하여 멸망에 떨어져 모든 선하고 신실한 사람들의 원수가 되고 말았다. 그러니까 어떤 천사들은, 가브리엘이나 미가엘 천사들은 자유의지를 끝까지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인간을 섬기는 신실한 종의 임무를 위임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천사는 사람을 섬기기 위하여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기 위하여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천사의 임무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는 게 그 천사의 임무예요. 그래서 천사들은 사람을 그렇게 부러워한다고요. 부러워해요. 도대체, 예? 아니, 사람이 어떤 얘기에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죽느냐? 천사들이 이해할 수 없을 정도죠?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한번 히브리서 1장을 한번 볼까요? 신약성경 히브리서 1장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1장 자체가 바로 천사들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 보겠습니다. 잘 지었죠? 4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업을 얻으심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으니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리라 하였으니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라.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으로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천사가 한 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천사들을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은 뭐예요? 다 상속자들, 누구죠? 구원받은 상속자, 우리들이죠. 사람들을 섬기라고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2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장에 몇 절을 보게 되냐면요. 5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천사보다 잠시 동안 못한 거 사람의 몸을 입었으니까 그러나 그 천사들이 뭐예요? 다 이 예수님을 향하여 수종두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사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기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 천사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 삽니다. 그래서 가브리엘을 통하여 예수의 오심을 알려줬고 미가엘을 통하여 영적인 대적들과 싸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가 있어요? 두 번째입니다. 다른 천사들은 자신들의 자유의지의 남용으로 타락하여 멸망에 떨어져 모든 선하고 신실한 사람들의 원수가 되고 말았다. 막이 뭐냐? 타락한 천사들이. 타락한 천사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 마귀라 그럽니다. 이 마귀는 천사로 창조되었지만 자유의지를 사용하여서 자유의지의 남용으로 타락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천사의 지위에서 쫓겨났습니다. 쫓겨났어요. 그래서 그는
마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듯이 천상의 세계에서 쫓겨난 존재가 된 겁니다. 그게 마귀다라고 하는 거죠. 타락한 천사를 우리는 마귀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마귀는 끊임없이 이 마지막 그 심판에 이르러 영원한 멸망 무저갱에 떨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살아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마귀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이죠.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봐도 이사야서나 요한계시록에서 바로 이 마귀를 타락한 천사로 표현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그 해석에 대한 계명성에 대한 해석이 약간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타락한 천사로 사실은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듯 천사는 인간 창조 전에 창조되었고 그 천사 중에 자유의지의 남용으로 타락한 천사를 우리는 마귀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인간이 창조되어집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에 관하여 성경은 태초에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 따라 선하게 창조되었고 하나님이 그를 낙원 안에 두셨고 만물을 이 사람에게 복종시켰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인격으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인격이라고 할 때는 잘 알듯이 우리 지적인 존재요, 또는 이제 감정적인 존재요, 또 의지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플러스 뭐죠? 인간은 도덕적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지정의 플러스 도덕적 존재다. 우리 양심이 다 있는 거예요. 도덕적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여러분 동물에게는 양심이란 존재하지 않아요? 오직 도덕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죠? 오직 사람에게만 도덕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덕성, 이 덕이 상실되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인간이 덕이 상실되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완전히 이제 야만이 아니라 동물이 되는 거죠.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인격이다. 인격이 상실되는 건 이제 동물적인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위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야기하듯이 인간은 누구냐? 그러면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다. 창조 세계를 다스리는 대리 통치자가 바로 인간입니다. 우리는 그 대리 통치자로서 이 땅에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대리 통치자가 통치자 역할을 하지 않고 방치하고 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세상이. 그죠? 끔찍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시와 엉겅퀴만 계속 나오는 거예요. 불안전하고요, 무질서하고요, 불성실하고요. 그렇게 되어지면 이거는 정글과 같은 세상이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왜 사람을 창조하셨는가? 정글 같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서 문화와 그리고 문명을 세우는 그런 나라를 만드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렇지 아니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은 대리 통치자로 세움을 입었다. 통치자 역할을 잘 감당해야 돼요. 그러니 내가 위임 통치자를 받았다라고 자각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만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며 대리 통치자다라는 자각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이 땅을 온전히 개발하고 보존할 수 있는 존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모든 인류의 책임이지만 자각할 수 있는 존재는 그리스도인이다. 근데 그리스도인도 이걸 자각하지 못하면 그는 영적으로 지금 매우 암흑 속에 사는 사람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영적인 참 무지가 우리를 뒤엎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있는 것처럼
이 내용은 다윗이 시편 8편에서 훌륭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과 같다. 시편 8편이 그런 내용인데 한번 볼까요? 시편 8편 한번 볼까요? 우리 시편 여러분 8편 1절로부터 8절 9절까지 한 절씩 크게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제가 아멘. 이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뭐냐면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사람을 향하여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그 통치를 위임하셨다. 우리가 그래서 이 창조 세계를 다스리는 사명을 가졌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 경륜을 이루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의 창조 계획을 이루어가는 존재, 그걸 자각한 존재가 그리스도인이다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인간은 어떤 존재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에게 아내를 주어서 그를 축복하셨다. 우리 역시 인간의 한 인격 안에는 두 개의 서로 다른 실체가 있음을 주장한다. 즉 하나는 불멸의 영으로서 육신으로부터 분리될 경우 자지도 않고 죽지도 않으며 다른 하나는 죽어야 할 육체로서 최후 심판 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할 것이니 살아있는 때이든 죽어서든 간에 전인이 영원히 보존되는 것이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하셨다. 이게 오직 인간에 주신 거예요. 가정을 꾸려서. 가정을 꾸린 이유는 뭐냐? 그리고 결혼의 목적 중에 하나가 분명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 경륜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안정과 즐거움을 선물하신 게 결혼이라는 제도입니다. 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사람을 인격으로 만드셨을 때 인간에게는 어떤 존재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세우셨죠. 그죠? 호흡으로. 그러니까 인간은 영육으로 존재합니다. 육신과 영혼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영과 혼과 육이 아니라 영혼과 육체로 존재하는 게 인간입니다. 그리고 영혼은 영원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육체는 때가 되면 사라지는 존재로. 그러나 부활하면 우리가 부활체가 되면 영혼과 육체가 하나가 될 텐데 그때 부활체는 죽지 않는 겁니다.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존재한다. 그게 인간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하여서 하시는 일이 분명하게 나타나는데 만물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창조 경륜을 완성하시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반대하는, 그죠? 이단들에 대해서는 단호히 척결을 하는데 어떤 이단이 있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영혼의 불멸성을 비웃거나 교무한 이론에 의하여 의심하는 사람들과 육체가 죽은 후 영혼은 잠을 자고 있다는 영혼은 하나님의 한 부분이라고 말하는 모든 사람들을 정죄한다. 간단히 말해서 우리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의견이라도 그것이 창조와 천사와 마귀와 사람에 관하여 그리스도의 사도적 교회의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준 진리와 어긋나는 것이면 그러한 모든 의견을 정죄한다. 영혼 불면성을 부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영혼 불멸성이 아니라 영혼 소멸성을 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다 영혼이 소멸된다. 안개처럼 다 사라진다. 라는 사람이 소멸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영혼이 소멸된다라고 한다면 지옥이 필요 없겠죠.
그죠? 지옥이 없어지는 거니까 다. 이렇게 이제 지옥 멸절론주의자도 있습니다. 그 유명한 사람 중에 하나가 존 스토트 같은 목사. 여러분 잘 모르지만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제 존 스토트 아주 훌륭한 학자였는데 이런 주장을 또 하기도 하였습니다. 영혼은 소멸된다라고 하는 지옥 멸절론도 얘기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이제 수면설입니다. 영혼 수면설. 여기 있는 것처럼 육체가 죽은 후에 어떻게 했냐? 영혼은 잠을 자고 있다. 지금 영혼이 우리 죽었어요? 그럼 영혼은 어디 있을까요? 잠을 자고 있다. 영혼 수면설 같은 그런 이제 오래된 이용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잠자다가 마지막 때 깨어난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의식으로만 존재한다라고 하는 해석도 이제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부분이죠. 그리고 영혼은 하나님의 한 부분이라, 한 부분이다. 라고 보는, 그러지 않죠. 이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 그러니까 영혼도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이해가 되죠? 영혼과 육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면 한 부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한 존재다. 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가진 것들을 다 우리는 배격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많은 이단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배격한 이유 중에 하나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학자가 이야기해도 아니다라고 말하는. 이게 이제 우리의 신앙 종교개혁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제가 이 부분을 역사적으로도 설명할 수가 있는데 시간이 많이 드니까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천사와 그 다음에 타락한 천사의 마귀 그리고 사람 창조하시고 특별히 천사는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게 하셨고 그 다음에 인간은 하나님께서 맡겨진 대리 창조 경륜을 대리 통치하기 위하여 인격으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인간은 영혼과 육체로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는 타락한 천사로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사람을 섬겨야 되는 것을 방해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사람을 미혹하는,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불순종하게 만드는 일을 지금도 하고 있다. 그러나 마침내 그 타락한 천사는 영원한 무저갱에 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이제 우리가 이 7장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이상입니다.